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지난 1월 호주의 필버라 지역에 엄청난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났습니다. 호주는 우리와 계절이 반대이기 때문에 1월이면 한여름이고 그래서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이때 마틸다라고 하는 3살짜리 여자아이가 반려견과 함께 실종이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당국은 헬리콥터, 또 구조견, 심지어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이 마틸다를 찾으려고 했지만 하루가 지나도록 이 아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가 절망하며 눈물을 흘리고 하루를 보내게 되고 다음 날이 돼서 아이의 소식이 전해지는데 집에서 한 3.5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마틸다가 발견이 되는데 놀라운 것은 다친 곳이 하나도 없는 아주 건강한 상태로 아이가 발견이 됩니다. 어떻게 된 거냐? 같이 있었던 반려견이 이 아이를 충성스럽게 보호해 준 겁니다. 주인이 춥지 않도록 자기 몸을 주인에게 내어주고 체온을 따뜻하게 나누어 줬고 위험하지 않도록 또 아이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옆에서 아이를 지켜줬던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주인에게 일편단심을 보인 반려견 덕분에 아이는 구조가 됩니다. 이 반려동물이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주인을 배신하지 않는다고 하지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아마도 사람에게 실망하고 또는 상처받고 외로운 사람들이 이 반려견을 가족처럼 여기고 같이 행복한 삶을 나누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것과는 다르게 인간의 추악한 모습의 소식도 들립니다. 동물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생각 없이 키우다가 특별히 여름철 휴가 기간에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동물들을 휴가지에다가 버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통계 보니까 7, 8, 9월 달에 13,000마리 정도가 길거리에 휴가지에 버려진 동물들 통계가 나와 있는데 어려우니까 상황이 힘드니까 많은 주인들이 휴가지에 가서 동물을 몰래 버리고 온다는 겁니다. 내가 선택한 거 아닙니까? 동물을 입양한 것도 내가 선택한 거고 그러나 상황이 좀 힘들다고 해서 쉽게 생명을 버리는 우리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도 그런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상황이 급하면 하나님을 찾다가 또 상황이 달라지면 뒤도 돌아보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 예나 지금이나 인간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라. 맑든지 흐리든지 좋은 때이든지 나쁜 때이든지 마치
늘 해를 바라보는 해바라기처럼 우리는 어느 때든지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좋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힘들다고 또 내가 간절함이 사라졌다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잘 되고 행복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바라봐야 하고 어렵고 힘들 때도 늘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해바라기 같은 신앙.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또한 각각 다른 상황에서 모였지만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좀 다르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룩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41장 전반부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볼 건데, 지난 시간에 요셉이 술관원장, 빵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특별히 술관원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감옥에서 나가거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이 감옥에서 건져주십시오. 그리고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 약속을 찰떡같이 믿고 술관원장이 이제나 저제나 자기에게 찾아올까, 자기를 이 감옥에서 건져줄까, 억울한 누명을 벗겨줄까, 온통 요셉의 기대는 술관원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옥을 나간 술관원장은 요셉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게 되고 또다시 버려진 상처받은 요셉은 그 상처의 아픔을 가지고 감옥 생활에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이제는 사람에 대한 기대, 술관원장에 대한 기대를 다 내려놓고 다시 감옥에서 일상으로 적응해 가고 있을 때 오늘 성경 41장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우리가 무심코 넘길 만한 숫자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41장을 이렇게 시작하죠. 요셉이 두 관원장과 만났다가 헤어진 지 2년이 지난 어느 날, 이렇게 나와요. 2년이 지난 어느 날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 꿈을 꾸었다. 성경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왜 2년이라고 꼭 집었을까? 이 2년의 의미는 뭘까? 요셉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지난 2년 동안 관원장이 자기에게 희망이었어요. 전부였어요. 그 관원장을 붙들고 관원장을 기다리고 관원장을 기대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탈출구였어요. 그런데 그 관원장이 아무리 기대해도 자기의 소원을 채울 수 없다는 걸 알고 이제는 더 이상 사람에 대한 기대, 관원장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만이 나의 희망이고 구원이고 기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전적으로 의지하는데, 사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는데 걸리는 시간, 이게 2년의 의미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세상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분에겐 그게 2개월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겐 그게 20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세상에 대한 기대, 또 사람에 대한 희망, 여기에 목숨을 거는 이 모든 것들이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는 시간으로 돌아서는데, 이 과정이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에 대한 기대보다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조용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던 평범한 일상 중에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집트 파라오 왕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꿈 내용이 너무나 희한한 거예요. 자기가 큰 강가, 여기서 말하는 강은 이집트가 자랑하는 나일강이죠. 자기가 그 강가에 서 있는데 그때 아주 멋있게 생기고 살이 토실토실 찐 암소 7마리가 강가에서 올라오더니 펼쳐진 갈대 풀밭에서 먹이를 뜯어먹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뒤에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아주 흉측하게 생기고 야윈 암소 7마리가 갈대 풀밭으로 올라오더니 먼저 올라와서 풀을 뜯고 있는 살찐 7마리의 소를 다 잡아먹는 거예요. 신기한 게 2가지가 있었는데, 힘이 훨씬 셀 것 같은 이 암소들이 야윈 그 암소들한테 그냥 힘없이 잡혀 먹더라는 거예요. 또 야윈 암소들이 그렇게 먹어놓고도 여전히 그 모습은 야위여서 볼품이 없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생생한 꿈을 꾼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이 꿈이 온통 의문투성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이고 이 꿈에서 주는 메시지는 도대체 뭘까? 잠에서 깨어난 왕은 너무나 생생하고 아주 흉측한 그 꿈을 꾸고 일어나 보니까 온 몸이 식은 땀으로 젖어 있는 거예요. 애써서 이 꿈 별 의미 없는 거겠지, 그렇게 지워버리려고 노력을 하고 다시 잠을 청하게 됩니다. 가까스로 잠이 들었는데 또 꿈을 꾸게 됩니다. 이번에는 한 줄기에서 토실토실하게 잘 여문 7개의 이삭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얼마 뒤 같은 줄기에서 아주 속이 텅 비고 말라 비틀어진 7개의 이삭이 또 나오더니 토실토실한 이삭을 잡아먹는 거예요. 이건 역시 왕이 꿈속에서 이걸 지켜보다가 기겁을 합니다. 말라 비틀어진 이삭은 왜 나오는 거고 토실토실한 그 이삭이 잡혀먹는 건 무슨 뜻일까? 잠에서 깨어난 왕은 2번 연속 비슷한 꿈을 꾸었는데 도대체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고민을 하는데 문득 직감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가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건 분명히 신이 나에게 계시하는 거다, 이런 것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신하들을 불러놓고 아주 긴급하게 지시를 합니다. 전국에 있는 무당, 마술사, 또 천문학자, 박사들, 이런 사람들 다 불러서 내 꿈을 풀어야 되겠다. 불로령의 신하들이 유명한 당대 사람들을 다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줄을 세워놓고 왕이 꾼 꿈 이야기를 다 들려준 다음에 해석을 요청하는데, 몇 사람들이 자기 방식대로 왕의 꿈을 열심히 해석해 주지만 왕이 듣기에 이거구나 라고 무릎이 처질 만한 그런 명쾌한 해석이 나오지를 않아요. 안 되겠다, 여기 말고 지방에 숨겨져 있는 인재들이 있으면 추천해봐라. 그래서 별의별 사람들을 그때부터 왕이 다 불러들여서 왕의 꿈을 해석해 보려고 했지만 누구도 왕이 꾸었던 이 2개의 꿈을 명쾌하게 풀어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시간은 점점 흐르고 초조함과 답답함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왕은 점점 더 신경적으로 예민해져 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무서울 것이 없는 당대 세계를 주름잡았던 이집트의 왕입니다. 가장 그 강대국에서 신령하다는 소리를 듣는 마술사들이 다 모였습니다. 천문학자부터 모든 전문 지식과 공부를 많이 한 박사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온통 다 달려들었지만 그 누구도 이 2개의 꿈 앞에서 무기력하지 않은 자가 없었어요. 다 사람들이 모였지만 이 2개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다 무기력한 상황에 놓여 있게 되는데 도대체 왜 그럴까? 저는 이 의미가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영의 일은 영으로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머리로 절대로 풀 수 없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을 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문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통 매달려서 그 문제를 지금 해결하려고 합니다. 전 세계 박사들이, 전 세계 강대국들이, 모든 힘들이 우리가 당면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다 뛰어들고 매달리고 있지만 지금도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풀어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어렵고 답답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답답한 일을 만나서 온 가족이,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도와주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만나셨다면,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거리에서, 또는 이렇게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면서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지혜와 영으로 계시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왕이 신경질적이고 점점 불안해하자 옆에 있던 비서들도 다급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 중에 왕을 모시고 있던 술관원장이 어떻게 하면 왕을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불현듯 그의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2년 전 자기가 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의 꿈을 명쾌하게 해석해 주었던 히브리에서 온 젊은 노예. 2년 전에 그 노예에게 감옥 나오면서 자기가 내가 밖에 나가면 너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밖에 나와서 지난 2년 동안 새까맣게 그를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날 그 노예가 생각나는데 마음 한편으로는 미안했지만 혹시나 그 친구라면 이 왕이 고민하는 이 꿈을 해석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왕에게 있는 사실을 다 보고합니다. 믿져야 본전이니까 불러보자. 요셉이 호출당합니다. 수염을 깎고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왕 앞에 서기 위해서 의복을 갈아입히고, 그리고 드디어 요셉이 당대 최고의 이집트 파라오 왕 앞에 서게 돼요. 여러분, 이 장면이 보통 일입니까? 어떻게 일개 히브리의 노예가 대제국의 왕 앞에 떡하니 서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만약에 2년 전에 요셉이 기대했던 대로, 자기가 소원했던 대로 술관원장의 도움이 즉시 있었다면 지금 왕 앞에 서서 요셉이 왕의 고민을 상담해주고 해결해주는 이런 기가 막힌 드라마는 절대로 없었을 거예요. 결국 그때는 요셉이 원하는 대로, 요셉이 계획한 대로, 요셉이 소원하고 요셉이 뜻하는 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 좌절되는 그 순간이 결국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실행되는 사인이었다는 거예요.
때때로 지금 내가 기도하고 내가 소원하고 내가 부르짖고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내 뜻대로 내 길대로 인생이 되지 않을 때 우리 낙심하고 좌절하지만 그 좌절의 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또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축복하는 길로 인도하는 시작일 수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히브리 노예가 대제국의 왕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까? 거꾸로 생각해보니 왕의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한 거예요. 자기가 신하의 말을 듣고 근본도 없는 요셉이라는 히브리 노예를 자기 앞에 불러왔지만 그를 딱 보는 순간 자존심도 상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 나라에 그렇게 유능하고 훌륭한 인재가 없어서 내가 저 따위 근본도 없는 노예 앞에 내 인생의 문제를 내놓고 고민을 해결해 달라고 상담해야 되는가? 자기의 모습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대뜸 이렇게 한마디 외치죠. 자네가 듣지 아니 꿈을 듣고 잘 해석한다는데 어디 내 꿈을 해석해 보게나. 만약에 내가 만족할 만한 답을 못하면 오늘 네 목을 칠 것이다. 이 장면에서 이미 파라오 왕은 요셉을 너무 하찮은 존재로, 자기를 도와줄 파트너로 존중하는 게 아니라 정말 벌레만도 못한 존재감 없는 그런 상대로 경멸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하는 거예요. 너 같은 노예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상대를 완전히 깔보는 거예요. 그런 시선으로 지금 요셉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위기에서 요셉은 얼마나 긴장됐을까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런 왕 앞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다리가 떨려서 서 있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 어떤 생각이 나도 차마 입이 떨어져서 말을 못했을 거예요. 왕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최고의 실세들이, 최고의 권력과 신하들이 요셉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왕이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해석 못하면 오늘 네 목을 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어떤 이야기가 생각이 나도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는 두려움과 공포, 아주 괴로운 시간이에요. 그래야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 상식에. 그런데 오늘 성경 보세요. 여러분, 이 요셉 보세요. 의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자기를 무시하는 왕 앞에서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왕이시여, 제가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그냥 읽고 넘어갈 수 있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가슴이 뭉클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 지금 파라오 왕은 온통 요셉을 바라보면서 벌레만도 못한 요셉을 경멸하고, 그리고 요셉을 쳐다보면서 요셉이 무슨 말을 할까? 요셉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요셉이 자기를 바라보는 그 왕의 시선을 자기가 아닌 하나님께로 돌리게 만들어요. 왕이시여, 내가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겁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요셉을 바라보다가 요셉이 손가락질로, 요셉이 말하는, 요셉이 지목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이 요셉의 위대함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내가 드러나고, 내가 박수받고, 내가 사람들 앞에 주목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잘되고, 내가 아무리 유명해지고, 내가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유능해져도 내가 주목받고 박수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사람들이 내가 이뤄놓은 많은 박수받을 만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돼야 돼요. 내가 영광 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 이것이 가장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일 텐데, 요셉은 바로 그런 걸 너무나 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셉이 말하는 이 대목에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왜냐? 당시 이집트의 왕은, 특히 파라오 왕은 살아있는 신입니다. 그런데 그런 왕에게 요셉이 뭐라고 말하느냐? 왕께서 모르는 꿈, 왕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더 크신 나의 하나님이 풀어주실 겁니다. 이 말을 고깝게 들으면 왕을 비하하고 왕을 깎아내리는 말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불경한 죄로 죽을 수도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고 당돌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앞에서 자기의 생사를 쥐고 있는 파라오 왕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요셉이 믿는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진짜로 이 세상을 주관하는 분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요셉은 사람들이 아무리 파라오 왕을 높이고 파라오 왕이 최고인 줄 알아도 결국은 하나님 손 안에 달려 있다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요셉은 내가 왕에게 잘 보이고 왕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높으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요셉의 목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노예로 보든 죄수로 보든 벌레만도 못한 사람으로 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남들의 시선, 그거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얘기하든 그것 앞에서 여유와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그거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렵다고 해서 우리는 지금 누구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어렵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또 힘 있는 것에 눈치를 보고, 세상이 나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 세상의 눈치를 보며 세상에 의해서 내가 좌지우지되는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있습니까? 힘들수록 더 단순해지라는 말이 있어요. 인생이 꼬이면 꼬일수록 더 투명하고 단순해질 필요가 있어요. 지금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든 간에 뭐라고 말하든 간에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래서 세상이 풀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풀어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요셉의 이 당당한 말에 왕은 저 친구가
어디서 저런 자신감이 나올까? 그래, 저렇게 자신 있어 하니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왕이 요셉에게 자기가 꾸었던 꿈을 다시 소상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꾸었던 꿈 얘기를 다 들은 요셉이 한참을 그 왕의 꿈 얘기를 듣고 묵상의 시간을 갖더니 드디어 입을 열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꾸신 두 개의 꿈은 같은 내용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이제 구체적으로 꿈을 해석하는데 들어보세요. 7마리의 좋은 암소와 7개의 좋은 이삭은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을 말하는 것이고, 7마리의 야인 암소와 7개의 마른 이삭은 7년의 흉년을 뜻하는 겁니다. 두 꿈을 정리하면 먼저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7년간 큰 풍년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7년의 풍년이 싹 잊혀질 만큼의 엄청난 7년의 흉년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 땅을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주신 겁니다. 이때 왕과 신하들이 이 요셉의 마지막 말에 충격을 받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 땅을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 말. 이 말에 모든 신하들과 왕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냐? 당시의 고대 중동 사람들은 신은 특정한 장소에만 머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이 이집트를 다스리는 거고, 지금 요셉이 말하는 야훼 하나님은 요셉의 집에나 머무는 신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노예가 나타나서 장소를 넘고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신이 있다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요셉의 그 논리정연하고 확신한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는 사람도 있고, 이 얘기를 애써 안 믿으려고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은 요셉의 말을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두 가지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나 확신에 차 있는 거예요.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조금도 머뭇거림 없이 하나님 이야기를 할 때, 이 꿈을 해석해 줄 때 너무나 확신에 차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은 이야기를 해도 너무나 지혜롭게 논리정연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요셉의 이야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하나님을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때 이런 세상을 대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요셉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돼. 분명한 확신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게 세상 사람들이 싸우자고 덤빈다고 함께 싸우거나 같이 삿대질하고 같이 세상 방법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세상을 오히려 때로는 품고 냉철하게 다스리고, 좀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대해야 되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세상을 대하다 보니까 세상 앞에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요셉에게 임했던 그 확신, 그리고 그 지혜로움이 시시각각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꿈을 아주 논리정연하게
해석해줘서 아하라고 공감이 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만족스러운데 그 뒷이야기가 더 놀라운 거예요. 꿈을 해석해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부터 요셉이 대안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이 거대한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나라가 운영되고 이 위기 속에서 대처해 가야 될지 한 정확한 국가의 비전을 요셉이 제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왕이시여, 시스템에 의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선은 제일 중앙에 이 국가적인 재난이 다가올 것을 미리 대비하셔서 이것을 대비할 수 있는 총리를 따로 두십시오. 그리고 각 지방마다 인재를 등용하셔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착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각 지방마다 책임자를 세우시고 7년의 풍년 동안 사람들이 넘쳐나는 곡식 앞에 흥청망청할 때 정부에서, 나라에서 각 집마다 소득의 20%를 세금으로 거두어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걸 잘 비축해서 관리하고 있다가 7년 흉년이 왔을 때 이걸 잘 운영하시면 안전해질 것입니다. 왕이 기대했던 것은 자기가 답답했던 꿈을 해석해 주는 것 정도였는데 해석을 넘어서 새로운 제안, 대안을 내놓기 시작해요. 물론 지금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왕 옆에서 다른 많은 사람들도 왕에게 좋은 대안과 국가의 미래에 대한 운영의 제안들을 내놓았지만 그 어떤 사람들의 대안과 제안보다도 요셉이 말하는 이 제안은 너무나 논리적이었고 너무나 확신에 차 있었고 누가 들어도 공감이 가는 이야기였어요. 명쾌한 해석, 합리적인 정책 제안. 처음에는 만나자마자 너무 무시하고 경멸했던 노예 요셉을 대화하고 질문하고 이야기하면 할수록 그에 대한 호감, 신뢰 이런 것들이 왕에게 무한도로 생기기 시작합니다. 결국 왕은 끝에 가서 요셉을 이 이집트의 총리로 임명하는 것으로 오늘 성경 이야기가 끝을 맺어요. 자, 여러분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교훈을 나누고 싶어요. 요셉은 지금 꿈만 해석한 게 아니라 대안을 내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당시에 요셉 말고도 다른 무당들, 다른 전문가들, 다른 많은 사람들도 저마다의 자기의 방식으로 이 왕의 꿈을 해석하고 대안을 내놨어요. 그런데 왕은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왜 요셉의 손을 들어준 걸까? 물론 해석이 명쾌한 것도 중요했지만 더 결정적인 것은 요셉이 미래를 예측하면서 내놓은 제안 정책 때문이에요. 국가의 재난에 대비해서 좋은 인재들을 등용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책정해가지고 이렇게 대비하라고 하는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에 왕은 요셉을 무한히 신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요셉은 자기 나라도 아닌 대제국의 이집트의 노예로 온 사람이 어떻게 이런 비전과 정책들을 거침없이 요즘 말로 말하면 전문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완전히 국가를 꿰뚫어 보는 눈으로 왕에게 이 경제 자문과 정치 자문을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었을까? 가장 쉬운 답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으니까 명쾌한 답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거 말고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보디발 밑에서 일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보디발의 밑에서 노예로, 매니저로 그 집 살림을 맡아 일하면서 경영이라는 걸 해본 거예요. 그 집의 흉년의 때를 대비해 봤기 때문에 보디발 밑에서 일을 하면서, 보디발이 왕 옆에 경호대장이었기 때문에 국가의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뭘 고민하는지 이런 것들을 어깨너머로 배우고 들으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는 어떻게 운영되는 거고 무엇이 이집트의 고민인지를 노예 생활을 통해서, 보디발 주인을 통해서 듣고 생각하고 배우고, 이런 시간이 훗날 왕 앞에서 그런 국가적인 제안서를 내놓을 수 있는 탁월함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셉이 개인적으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았던 것은 분명히 불행한 시간 아닙니까? 형들한테 노예로 팔려서 남의 나라에 끌려와서 지금 억울하게 종살이하고 노예로 살아가는 이 시간은 분명히 그의 젊은 인생 가운데 가장 불행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어떤 삶의 태도를 가졌느냐? 그 불행한 시간 속에서도 내가 이곳에 내 조국이 아닌 남의 나라에 노예의 신분으로 와 있지만 여전히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요셉을 높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안에서 불행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 안에서는 우리는 결코 불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큰 어려움을 만났을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코로나19, 경제적인 불황, 우리가 만나는 사회적 갈등, 또는 우리 가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난관들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노예 생활 중에서도 요셉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를 보호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 이 나라, 이 민족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실 줄 믿습니다. 요셉의 노예 생활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노예였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언젠가 그를 다시 쓰실 인생의 도약판으로 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지금 힘들고 뜻대로 잘 되지 않는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언제나 해를 바라보는 해바라기처럼 무슨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당신의 믿음 안에서 지금의 이 어려움들, 이 고난은 불행이 아닌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요셉처럼 감옥일지라도, 노예의 신분일지라도, 아니 그 왕의 무서운 경멸의 눈과 공포스러운 분위기 앞에서도 그 환경과 세상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아니라 해를 바라본 해바라기처럼 하나님만을 응시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봤기에 그 모든 역경을 이겨냈던 믿음의 주인공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인생,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희망의 노래를 불러야 하고 가장 힘든 지금 이 순간에 더욱더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돼요. 그런 이 시대 요셉이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빛나게 하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주이시고 모든 걸 지금도 다스리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내 눈앞에 보여지는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 있노라면 의식 속에 하나님을 잊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아도 여전히 이 세상은 하나님 손에 움직여지고 있음을 요셉처럼 확신하게 하셔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용기 내고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 불행은 없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누구와 비교되기에 서럽고 슬프고 눈물 나지만 이 또한 반드시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는 나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일 뿐이기 때문에 결코 불행하거나 결코 슬프거나 누군가를 원망하는 인생이 아님을 우리 모두 알고 고백하게 하셔서 지금 내 인생의 이 상황에서도 노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멋진 신앙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랜선을 통해서 예배하고 만나지만 하나님과 함께 호흡함을 믿습니다. 저들이 예배하는 각자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말씀하심으로 소통하시고 저들의 숨결과 마음의 소원에 주님 어루만져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다양한 것으로 하나님을 높이려고 시간과 정성, 마음을 다합니다. 특별히 혼자 예배하고 모이지 못하는 예배지만 당연히 하나님 앞에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그리고 우리가 드려야 될 몫을 드리는 그 믿음 소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기쁨이 되기 위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하셔서 주님 언젠가 우리 앞에 섰을 때 내가 그때 너의 모습을 보았노라고 주님 우리를 칭찬하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에서부터 전국 각지에서 이 예배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묶어주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심한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